지난주에 우리 최병원 목사님이 다녀가셨는데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는데 강아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시다가 완도, 약산, 섬으로 들어가셨는데, 섬으로 들어가니까 어느 지인 목사님이 그 주에 8개월 된 진돗개 한 마리를 가져다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산에 간지 한 6년, 7년 됐는데 올라올 때 그 강아지, 이제 강아지가 아니라 개죠. 개를 데리고 이제 대전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 또 이제 이 진돗개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산책을 시키신대요. 그런데 얘가 힘이 어쩌나 센지 사모님이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산책을 시키러 갔다가 얘가 힘이 워낙 세가지고 사모님이 넘어지셔서 그 후로는 쭉 최 목사님이 산책을 시키시는데 이 개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개, 진돗개 하면 우리 풍산개와 더불어서 충성스러운 개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근데 이 개가 다른 산책을 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보면 꼬리를 바짝 세운대요. 꼬리를 바짝 세운다는 건 경계한다는 의미라고 그래요. 그런데 식구니까 그러겠죠. 또 관계가 되니까 그러겠죠. 유일하게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만 꼬리를 바짝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들도 관계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 관계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가 좋은 관계가 있고 나쁜이라는 말이 좀 듣기가 너무 그래요. 그래서 좀 순화시켜서 안 좋은 관계도 있고 그러잖아요. 좋은 관계의 조건이 뭐가 있을까? 심리학 책을 보거나 이런저런 책을 다 봐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관계의 조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좋은 관계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마음을 아는 것이 좋은 관계의 조건이 아닐까 싶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여러분 좋잖아요. 좋지요.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상당히 좀 거시기해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좋은 관계의 두 번째 조건은 헌신이라고 봅니다. 아까 강아지 얘기를 했는데 이 강아지가 걔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를 하고 꼬리를 세운다는 건 경계한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경계를 하고 이 목사님, 사모님에게는 꼬리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강아지, 이 개가 이 최 목사님 내외분에게 헌신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충성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 믿음이라는 말, 그 어원도 사실은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의미를 더 담아서 헌신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믿음의 기본 언어는 가장 어원은 확실이고요. 그 다음에 발전된 의미가 충성이고 거기서 더 나아간 의미가 헌신입니다.
사실은 우리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부부 관계도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서로를 향한 충성이 있는 거죠. 충성에는 헌신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헌신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충성, 마음이 없는 헌신은 있을 수 없죠. 언제든지 마음이 없는 충성으로 보여지는 그 행동, 마음이 없는 헌신으로 보여지는 그 행동은 나중에 배신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만 믿음은 그래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요체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요체입니다. 충성의 요체라는 말이죠. 헌신의 요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 말은 나는 우리 주님께 충성합니다 이런 말이죠. 나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 그러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을 말하기에 앞서 이 믿음은 관계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그 관계를 맺어가시는가 먼저 살펴보길 원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털 셀 수 있어요? 머리털 우리는 머리털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우리의 마음도 하신다. 생각도 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할렐루야. 제가 어젠가 봐요. 어제 점심때 우리 사모님이랑 우리 조희선 교사님이랑 점심을 같이 먹는데 두 분이 하는 얘기 속에서 어떤 음악 선생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가난한데 어디 이동하고 이렇게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죠. 돈이 없으면 힘들죠. 그래서 그냥 자기를 바라보니까 너무 신세가 처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돈 얼마가 없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를 모르는데 전화가 왔대요. 레슨을 해달라는 전화. 그런데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물어서 자기 레슨 요청을 했는데 그 레슨을 통해서 받게 된 돈이 자기가 꼭 필요했던 만큼의 돈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어제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요. 이번 성회 말고 그 전전 성회에 기도 막 하는데, 성회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느 사모님이, 그분도 고수시더라고요. 19차 때 와가지고 지금 협력사역 하시는 분이니까 10년도 훨씬 넘으신 분이죠. 그분이 막 저 기도하는데 그분이 오셔서 제 손을 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언을 해주신 거죠. 그 가운데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아들로서 생각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가지고 제가 그 예언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게 맞아요? 어젯밤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물 마시러 가면서도 기도하고, 씻으면서도 기도하고, 화장실에 가면서도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아직 전화가 안 오고 있어요. 전화가 와야 될 텐데, 내가 필요한 게 1, 20만 원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아주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하신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고 예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던 적이 있나요? 있다면 참 괜찮은 크리스찬이에요. 참 괜찮은, 성경에 보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들은 또 이거 성차별적 언어를 사용하네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영의 언어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본 사람은 참 괜찮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관건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을 향하여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이게 목자의 마음,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또 반복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합니다. 물리적인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다한다는 말이 뭔가를 남겨놓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올인하는, 마음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뜻을 다해, 뜻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과 뜻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올인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시겠느냐? 힘을 다하는 거, 물리적인 힘을 다하는 거.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온 힘을 다하는 부르짖는 기도. 히브리어 자크라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는 나를 보여주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 사람 모세에게는 그렇지 아니하였으니 친구와 대면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 안에만 있는 일이냐? 아니요. 오늘날 이 시대에 2000년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성경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아낌없이 줍니다. 우리 진돗개가 우리 최 목사님 표현을 하시는데 개가 그렇게 크지 않대요. 그런데 이 다리 힘이 얼마나 짱짱한지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 약산에 계실 때 산을 올라가는데 이게 산을 올라가도 늘 컨디션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은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기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강아지를 데리고 갔는데 이 강아지가 자기를 끌고 산을 올라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당신 체중을 그 끈에다 맡겼대요.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자기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끌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한낱 우리가 미물이라고 하는 개도 자기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주인에게 자기의 전부를 다 올인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사랑하면 다 준다는 이 말. 그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부모의 사랑, 부모 중에서도 특히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사랑 안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헌금 많이 하세요. 사랑하면 많이 준대잖아.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 관계의 기본, 사랑하면 다 준다는 이 관계의 기본을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프레이즈 로드 영어도 한번 써주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이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어원적으로 가장 기본되는 어원이 뭐라고 그래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말한다. 확실하게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꼭 들어라. 꼭 들어라. 이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딱 25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내가 확실하게 말할게. 내가 확실하게 말할 테니까 귓구멍이 뚫렸으면 잘 들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예요. 여러분 들을 게 있어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 흉내를 대면 귓구멍이 뚫렸으면 잘 들으세요. 흉내야 흉내. 뚫어요. 귀를 뚫어. 여기 두 번 반복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2절에서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믿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일, 가르치는 일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전파하는 일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에서 우리가 걸리냐면 치유하는 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은 어느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들으셔요. 여기 14장 12절 말씀은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것이요 치유하는 일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외 없이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이요? 그도 할 것이요.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켰냐면 믿는 자, 주님을 향한 태도가 확실한 자, 주님을 향한 태도가 충성스러운 자, 주님을 향한 태도가 헌신된 자, 영과 진리, 성령에 이끌려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충성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는요, 좀 놀래주셔야 돼요. 그 뒤에는 좀 놀래주셔야 돼요. 따라해요. 아, 깜짝이야. 놀래라. 잘했어요. 왜 놀래야 되냐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럽더라고요. 이번에 성령에 갔는데요. 김포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산기도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런데 계속 목회가 쪼그라들었대. 쪼그라들면 힘이 빠지죠. 그러다가 기쁨의 교회를 만난 거예요. 기쁨의 교회를 만나서 소개를 참석하고, 기쁨의 교회에서는 되는 것 같은데 교회로 돌아가서 기쁨의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교회의 어느 청년에게 기도해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기도 받으면 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면 내심 실망이 돼요. 그분도 기쁨의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면 거기서는 들은 것 같은데 돌아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됐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회 참석했는데 어느 날 그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 영상에도 나오는데 이종서 목사님이 불러서 강단으로 나오는데 나오다가 불이 임해가지고 소리를 꽥 지르면서 넘어지는 영상도 있어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다 하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그 불이 확실하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년에 60명씩 교회에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불이 더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60명씩 교회에 등록을 한다. 이 말.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큰 일. 어떤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믿는 자는 영과 진리로 믿는 자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전도가 되는 일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그렇게 제한되지 않았어요. 이 은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간증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런 간증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공무원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여러 차례 실패를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 은혜를 받은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시험을 봤는데 그때 시험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 삶의 영역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아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이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은혜를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 아까워한다. 아까워하지 않는다. 아까워하지 않는다. 다 준다. 다 안 준다. 다 준다. 사도행전 6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인데요. 은혜를 더 5장인가 봐요. 은혜를 더 그때 성령의 역사가 막 크게 일어나고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막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심이 눈에 막 팍팍팍팍 나타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분명한데 어떻게 안 믿어요? 안 믿는 자도 있어요. 꼴통들이요. 바리새인들, 자기가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제사장들, 그런데 힘 있는 자들, 그런데 그 가운데 마음이 순전한 자들은 예수를 믿기도 했죠. 그러니까 막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를 믿으니까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감동을 받으니까 뭐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 참 성품도 좋고 실력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안 받았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도 옆에서 하니까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도 집과 밭을 팔았어요. 주께 드리기 위하여. 그런데 막상 드리려고 그러니까 아까운 마음이 생겼나 봐요. 아나니아가 일부를 빼고 바쳤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뭘 보셔요? 그 마음을 보시기에. 그 아내 삽비라도 자기 남편 아나니아가 그런 줄 모르고 갔다가 물어보니까 자기 남편 아나니아랑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그럼 이 일은 누가 같이 한 거예요? 이 부부가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삽비라도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겁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그런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기를 다 내놓으셨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사람이 목숨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진짜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목숨을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신 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 외에 뭘 더 원한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들의 생명도 원하고 재산도 원하고, 이건 아주 나쁜 일이에요. 뭘 더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생명 말고 정말 이 땅에서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고통이 뭐예요? 삶의 문제가 내 앞에 부딪혔을 때 갖게 되는 삶의 문제의 고통, 대표적인 것이 질병의 문제잖아요. 영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셨어요. 귀신이 있다는 것, 사단이 있다는 걸 밝혀주시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찾았으면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아직 안 찾으셨구나.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예,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행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언제 확증하셨느냐? 로마서 5장 8절 펴보셔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찾았으면 아멘.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이라는 말, 아직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는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관계의 완성은 마음과 헌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관계는 이미 완성해 놓으셨어요. 마음과 무엇으로? 헌신으로. 십자가 죽음과 요한복음 10장 12절 내가 한 일을 너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누가 하고? 네가 하고.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남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남은 거예요. 어느 때 사랑이 성립해요? 내 마음을 그가 받아주고 그의 마음을 내가 받아줄 때, 그때 사랑이 성립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완성되셨어요. 할렐루야. 이 관계의 완성, 이 관계의 성취, 이 관계의 성공의 관건은 이제
누구에게 넘어왔느냐? 바로 나의. 내가 예수님께 내 마음을, 내가 나의 헌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것이 남은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 방법 또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기가 막힌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방법은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시고 항상 그 방법 또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내 이름으로 어떤 것을 구하며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가운데 그러면 어떤 조금 약간 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럼 이런 것도 해줘요? 아니, 관계는 서로가 불편해하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짓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말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거.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어떻게 하신다?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향하여 명령하고 꾸짖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네, 예수님이 귀신도 꾸짖으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향하여서 꾸짖으시냐면 질병을 향하여서도 꾸짖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보를 한번 보죠. 주보 오른편에 우리가 믿는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에 오실 때마다 좀 보시나요? 좀 보셔요?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명령은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명령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 영적 세계가 움직일 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는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지지난주 금요일에 깜짝 놀랐잖아요. 정민희 집사님이 기도를 받는데 갑자기 팔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저기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이게 잠깐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여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프구나.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저게 해결되겠다.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즉각적으로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 통증 정도 사라지는 건 기이한 일이 아닌가요? 기이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 통증이 안 사라지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통증 의학과가 있잖아요. 통증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질병을 꾸짖고 기도했더니 그게 기도가 2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때 그만에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늘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요, 마음이에요. 설교서두에서도 말씀드렸죠. 내 마음을 몰라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때 힘드냐? 물론 교회가 적은 게 부흥이 안 되는 거 힘들죠. 근데 그것은 외적인 것이고, 목사가 제일 힘들 때는 어느 때냐면 성도들이 성도들이 목사의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 교회가 학교 시작하면서 많이들 나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나가는 게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갈 수도 있고 한꺼번에 많이 나가면 힘들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 4줄이 있는데 저 한 줄만 남고 3줄이 나갔다 그러면 힘들지. 그런데 진짜 힘든 게 있어요. 진짜 힘든 건 뭐냐면, 교인들이 목사의 마음을 몰라줄 때. 하나님이 언제 힘드실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이 마음, 이 은혜를 다 누리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소수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원래 없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전부를 주셔서 자기 육체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관건은 누구냐? 나예요. 내가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다 주셨다면 나도 우리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거래 원칙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거래라고 표현해서 좀 그러긴 하지만 이 관계 원칙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땅에서 인생의 고통, 삶의 고통과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이 능력을 사용하여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능력기도, 능력전도예요. 이 능력전도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